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불쾌 지수가 또 올라가고 할 때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약간의 또 부딪힘도 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라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서로 위로하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 마음의 문제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나 요즘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라고 할 때 마음만 무거운 게 아니고 몸까지 무거운 걸 느끼시니까 마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까? 요즘에 나는 마음이 참 가볍고 마음이 즐거워야 할 때 마음만 가볍고 즐거운 게 아니라 몸까지도 가벼워진 것 같고 또 마음이 어떤 그런 삶도 많이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볼 때, 물론 마음은 무게를 달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 마음에 감사만 담겨 있으면 늘 감사하고 기쁨만 담겨 있으면 늘 기뻐하고 그럴 텐데, 이 마음에는 우리의 허락도 없이 때로는 원망도 들어오고 불평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면에 보면 영적 싸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는 가치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분도 많은 부분에 허용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악한 것이 그곳에 있다면 악한 것이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영적 싸움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벼운 마음,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형성돼 가지고 날씨가 아무리 무덥고 힘들어도 좀 즐기면서 할렐루야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모세를 중심해서 장정만 한 60만 되고 어른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잡아도 한 200에서 300만 되는 인구를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 좋은 땅, 축복의 땅. 이제 그곳에 가면 우리 땅이 되고, 그곳에 가면 우리 집이 있고, 그곳에 가면 우리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황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기다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이 모세 지도자 모세가 지파마다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12명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요. 물이 많고 나무도 좋고 과일도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포도송이 가지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비옥한 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들어와서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본 것이 마음에 불평이 담기기도 하고, 똑같이 환경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담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를 할 때 감사를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요즘에는 뭐가 그리 많은지 물어봐요. 불평이 많습니까? 자는 사람 깨워주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좀 이렇게 흔들면서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졸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지. 졸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가 많이 들어있으면 감사의 말할 거고 불평이 많이 있으면 불평을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똑같이 생활하는데 똑같이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늘나라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늘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하던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겠느냐.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똑같이 봤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남겨졌느냐 하면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악평. 평가를 할 때 아주 악하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거기는 키가 너무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그래서 악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딤바라는 히브리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수근거린다는 수근거림이 들어가 있어요. 중상 비방한다. 그리고 험담한다. 또 나쁜 보고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악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똑같이 봤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평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그런데 똑같은 하늘을 사는데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8절. 자, 우리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봤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서 땅을 차지하면 된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보고가 돼요. 그런 반면에 악평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감사와 기쁨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그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들어있는 것이 기쁨이 들어있으면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속에 원망이 들어있으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원망은 여기서 불평은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잘 되던가요?
불평하지 않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게 잘 되더냐고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강야 생활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때로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바람을 부니까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그것도 삶아 먹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강야의 생활에서 기다린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정탐을 해보니 틀렸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이빨 쑤시면서 종살이 해도 거기서가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강야에서 죽게 하고 이렇게 그냥 개종음 당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그냥 돌로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때려볼까 한번? 던져볼까? 돌로 그만 쳐 죽이려고 그래. 지도자를. 원망해서 끝난 게 아니고 불평해서 끝난 게 아니고 살기가, 그 속에 살기가 나온, 살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간단하게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악기가, 이 살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기름진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이 약속한 땅. 여기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갈 수 없다는 실망감이 기대치에 맞지 아니하니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기대치에 안 맞으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은 안 그럴 뿐이라고 보고.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럴 때가 있나요? 내 기대치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냥 안 든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내가 믿음도 없고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평이는 그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고 내가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맞아.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여러분 사업이 일어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감사도 기쁨도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감사가 나오지만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원망이 나오더라. 내 마음의 욕구에 안 맞을 때 원망이 나오고 내 마음의 가치, 기대에 어긋나면 원망이 나오니까 이 마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마음인데, 똑같이 내 마음인데, 똑같은 내 마음인데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고 똑같은 내 마음인데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지금은 원망이에요? 지금은 감사해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배 분위기에 젖어들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원망하면 그거는 어떻게 구제불능이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정도 분위기가 됐으면 감사할 마음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내 행편 안 돼. 또 그런다 또.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말이지. 이래가지고 또 이제 또 안 들으려고. 이게 원망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원망하는 마음은요. 마음이 만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만족하던가요? 덜 만족할 때가 더 많던가요?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말이죠. 딴 사람은 제껴놓고 여러분 자신도 내 마음에 참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만족해야 많던가요?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참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때가 있던가요? 있죠. 그래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원망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마음에 안 맞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마음에 맞지 않는 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정치 세력, 마음이 맞지 않는 어떤 경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건데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 마음은 완전한데 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요. 기업가들이 잘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은 괜찮은데요. 내가 나처럼 괜찮은 마음 넣어보라고 그래.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좀 건실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자기의 마음이 괜찮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성경적으로 강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강할지 모르지만 원망할 만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불평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불평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 말을 한번 또 주려고 하니까 말을 물어봐야 돼. 마음이 건강하세요? 좀 조금 병들었어요? 뭘 서로 쳐다보고 좀 병이 들었어요? 좀 건강하세요? 물어보라고. 병이 든 마음은 불평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기가 이게 굉장히 힘든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맥주 감사한다고 돈만은 헌금해 놓고 맥주 감사 지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놈할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듣기 싫고 힘든 설교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요.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환경이 마음에 안 맞아요. 또 상당한 부분에서 정치나 경제나 내 마음의 코드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불평으로 가지 않고 감사로 지키는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깨지려고 그래. 나도 한바탕 해볼까? 옥상으로 올라갈래? 우통 벗어? 한번 해봐?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 속을 썩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깡패 출신이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한 번은 이제 당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장로님 잠깐만 남으세요. 남았대. 그 맥살을 탁 잡고 이렇게 탁 올렸대. 너 죽을래? 그러고 막 패대기를 친 거야. 너 왜 이리 나 괴롭혀? 내가 지금 목사이지만 내가 옛날 전직을 몰라 너?
그리고 나서요, 이 깡패, 이 장로님이 당해만 하면, 예, 목사님. 그런데 뭐 말만 그러면 눈만 끔뻑끔하면 귀가 죽는 거야. 옥상에 올라갈래? 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너무 속상하니까. 목사도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화나면 화가 나는 거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지켜야 되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마음은 내 마음이다.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인데 남이 막 하는 대로 휘둘리는 사람이 남의 거야. 남이 막 욕한다고 자기도 뭐 불안하고 막 이렇게 뭐 누구 어떤 연예인이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호텔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했는데 막 마음이 우울하고 말이지.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마음인데 자기 것으로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태원아, 네 마음은 누나 거냐 네 거냐? 근데 왜 누나 때문에 네 마음이 자꾸 흔들리냐? 누나가 때릴 것 같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모르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간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지켜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옆에 분하고 힘든 이야기지만 당신 몸이 내 몸이요. 좀 힘든 이야기예요. 당신 몸이 내 몸이요. 내 몸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잖아. 그죠? 근데 옆에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많은 오해도 풀릴 거고 많은 벽돌도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 연약해서 원망하는 거지 마음이 건강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부실한 거야. 부실해. 한 소리를 못 듣는 거야. 한 소리를.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부실한 사람은요. 이게 아침 먹었냐? 먹었니? 요거 때문에 속상하는 거야. 왜 물어보냐고.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왜 물어보냐고. 나 마음이 너무 부실한 거야. 무슨 말을 못해. 잠 잘 잤니? 아니 그럴 수 있지. 잠 잘 잤는 물어볼 수 있지. 왜 내가 자고 있는데 왜 물어봐. 속상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돼 속상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면서 노래를 불려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 마음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옛날의 마음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환경이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데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원망이 생기느냐? 환경의 원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적응하고 있는 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수군거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내주지 말고, 원망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내돌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 것을 가지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해서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던데, 목사님들도 하도 장로님들 때문에 속이 썩어가지고, 옛날에 두더지 목사님들이 그걸 좋아한대. 이 김 장로 너 오늘 죽어, 박 장로는 죽어. 그래가지고 볼링장에 가가지고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김 장로야, 오늘 내가 저거 콱 때려 부순다 막 그래가지고 볼링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목사님들도 마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겠냐고. 목사님들도 그리 힘들면 여러분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목사님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연약할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오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다시 하십시다. 두 손 좀 들고, 정말 내가 약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정탐꾼 10명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감사하는 2명의 정탐꾼처럼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믿음을 가질 때 환경이 좀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감사하기가 좋아요.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잖아. 환경을 어려움 통해 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그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동안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요, 감사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일제강점기를 기억해 보면 1원까지 바뀌고 성도 지금 빼앗기고 모든 문화도 빼앗기고 변또가 일본 말입니까? 도시락이 일본 말입니까? 예? 변또지, 변또. 예, 그렇죠. 예? 변또가 우리말 아니에요. 변또. 도시락이 우리말이 도시락. 그런 말들 전부 다 빼앗겼다네. 빼앗긴. 그런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그 시절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사의 마음. 6.25 때
폐허가 되었던 가난했던 시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어요.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봤잖아, 그죠? 안 먹어봤어요? 부잣집에 살았구만. 호박죽 끓여가지고 먹고, 보리밥 삶아놓고 또 삶아가지고 2번 삶아 먹고, 그것도 먹으면 그냥 혼쭐나고 왜 먹었냐고 말이지. 그거 한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꼭꼭 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6.25를 지나면서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본다면 지금은 너무 감사할 일이 많죠. 죽을 고비가 있었고 병들었을 때가 있었고 집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자전거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차까지도 주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욕심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올챙이가 개구리 떼를 생각해요?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생각해요? 개구리가 올챙이를 생각해야 돼요? 올챙이가 개구리를 생각해야 돼요? 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올챙이가 개구리를 생각하는 건 희망이고요. 내가 앞으로 지금 이게 꼬리만 달랑달랑 하다가 나도 여기서 발이 나온다? 나 희망이다? 나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을.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고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는데 6.25 사변 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한국전쟁이라고요. 한국전쟁. 지금도 이제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DMZ에서 뭐 김정은이 만날지 안 만날지 뭐 오늘도 두고 봐야 되지만은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킨 이 북한은 38선을 넘어와 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서울을 3일 만에. 그런데 이제 그때에 유엔군이 이제 파송이 되려면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데 상임 이사국 5나라가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우리 유엔 군인들을 한국 전쟁에 보내도 된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소련의 이 비신스키라고 하는 비신스키가라고 하는 이 유엔 대사가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요 안을 한국의 유엔을 보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 엉뚱한 이야기 계속 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그 회의를 못하고 이제 넘어가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유엔군을 보내는데 상임이사국 때는 소련에서 거부하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아야아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 유엔군 파송이 된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6.25 때에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한 김일성이가 역사는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면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한다고 러시아하고 이 북한하고 이제 조인을 했잖아요. 일주일만 주면 우리가 다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 3일 동안 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놀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더 진격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그 지금도 역사가들은 그게 아직도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서울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을까? 수수께끼라는 거죠. 6.25 전쟁 때 12만 명의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12시에 휴전으로 이렇게 이제 끝났을 때도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 정식 나라로 이제 유엔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유엔에.
이때에도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러시아 대사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47대 8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는 등재가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도한 사람 많았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원래는 6.25 끝나고 나서 북한이 우리보다 4배인가 더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3배인가 4배인가. 지금은 50배 우리보다 못 살아. 50배. 48배, 50배.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내 삶의 어떤 패턴을 유추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기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기가 좋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상처도 기억이 되지만 은혜도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가려면 좋았던 때를 자꾸 기억하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가 이제 은혜의 때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6.25나 일제시대 때나 지금 IMF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에서 또 이런 여러 상황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걸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태훈이는 엄마 아빠 잘 만났냐? 엄마 아빠 좋아? 진짜? 할머니는? 할머니가 더 좋냐? 그건 아니냐? 어? 다 좋아?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요.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이 옷가게에서 옷을 만드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신발을 신을 때요. 신발도 공장에서 안 냈으면 내가 만들려 해봐 얼마나 힘드는가. 미싱도 배워야 되지. 가죽을 또 사와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안 되면 버리고 또 새로 해야 되지. 신발 하나 신어도 감사하고. 옛날에 금전고무신 신다가 그것도 찢어지면 또 자동차 떼우는 것처럼 와서 볼록하게 떼워가지고 거기에 열 가열해가지고 그런 까만 고무신 신다가 지금은 신장에 신발이 넘쳐나. 신발이. 우리 집에도 겨울용 신발 175 되는 신발이 하나 놀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큰가 봐. 그러니까 누가 혹시 필요하면 새 신발 있으니 가져가요. 겨울에 안에 털 있는 거 괜찮아요. 신발만 봐도 감사, 옷만 봐도 감사. 재래식 화장실에 가가지고 잘못 알고 했다가 그냥 우리 집에는요 그냥 그 위에 풀 갖다 넣고 그 집 제 갖다 쏟는 집인데 우리 화장실인데 바로 옆집에 가면은 이거 대소변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던데 그걸 놓고 그 무슨 화장실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변을 잘못 보다가 엉덩이 다 버렸어. 그래 엉덩이 안 들면 안 돼. 근데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냄새가. 우리는 화장실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화장실만 생각해도. 할렐루야. 신문 쓰다가 지금 부드러운 화장지만 써도 얼마나 감사해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철철 흘러가고 가스레인지 불 켜면 불이 싹 나오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냐고. 얼마나 좋은 세상.
보일러만 켜면 불이 싹 금방 들어오고 세탁을 다 해주고 옛날에 물동이 이고 그 물동 위에 바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흐를까 싶어서 조심조심 물찌개 지고 얼마나 물 흘려가지고 오면 너는 이 물찌개도 못 지냐 야단 맞아야 되고 한쪽에는 절반이고 한쪽에는 많고 뒤뚱거리다가 감사를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할렐루야. 세상을 그냥 보지 마세요. 세상이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건물을 짓는 그냥 지어졌는가요? 땀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옷이 그냥 지어졌어요? 세상에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땀을 흘렸고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가 노력한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누리고. 우리 효동강릉 갈 때 옛날에 덕유산 밑에 우리 양 목사님 바로 옆에 그 보신땅 집에 한번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근사님들 기억한다 그러더라고. 그때 먹은 그 고추 있잖아요. 고추. 무슨 고추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오이고추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삭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 옥상에 심은 고추가 그 맛이 나오더라니까. 나는 먹을 때마다 감사를 해요. 먹을 때마다. 이 고추가 달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혹시 맛을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한 3개 줄 테니까. 밥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고 잠을 자도 감사하고 자고 말을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된 자들이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는 사람. 무서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하면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합니다. 원망은 대다수가 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평은 아무나 하니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할 모양이네. 원망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너무 살기가 재미있어요. 나 너무 행복해요. 식당에 가서 맛이 좀 없더라도 맛있게 먹고 왔다 그래야 되지. 사장님 오늘 하나도 맛없습니다. 그러고 나와야 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감사로 가득 차야 돼. 감사로.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기억 상실증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치매에 올 확률이 많습니다. 치매 안 걸리시거든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기 싫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치매 걸려놓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우리가 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 감사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초실절 처음 이삭을 얻어서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마지막 이제 이 수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모든 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절기가 최고의 감사를 하라고 3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왜 준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하되 최상급으로 감사를 하자. 최상급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할 때 믿음으로 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14장 7절 한번 신명기 14장 7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이 환경을 보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봐요. 또 믿음으로 말해요. 또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 월세방 얻으러 다니고 전세방 얻으러 다니면서 애가 몇 명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집도 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빠의 아들이 돼서 아빠의 딸이 돼서 고맙습니다. 학생들은 아멘 해도 될 텐데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고 너희들이 내 딸이 되어서 감사하다.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감사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 돼서 감사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서 감사하고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돼서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세상에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 불평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날이 몇 날이나 되겠어요. 그저 사니까 사는 것이. 감사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결을 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